지금은 무신론 사회가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별짓들을 다 하죠. 그래도 두려운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아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으며 또 복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우리 윗세대들, 복음의 1세대, 2세대들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정도로 사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뭐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때 비하면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란노에서 요즘에 배우지 않습니까? 학계 선지자의 성전 건축을 보니까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을 일제 압박 속에 살았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본국으로 귀환해서 포로가 자유함이 왔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함이 왔는데 자기들 집을 짓느라고 자기들 먹고 사느라고 성전 건축을 기초를 다져놓고 2년이 지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 그 다음부터 건축을 하지 못해서 16년째 건축한다고 벌려만 놓고 완공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마음도 아팠고 백성들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집은 레바논의 백창목을 갖다 짓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집은 편벽한 곳에 있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이러고도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평상시 이 밭에서 10마리 나오던 것이 지금 20마리 나오던 것이 지금 10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기름이 막 100마리 나올 것이 50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밭에 토지의 소산에 내가 재앙 그 복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우수히 여겼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거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언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어떠냐?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인간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표현을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가장 불행하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유익하고 분명히 구원이고 분명히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으면 가족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야 합니다. 아픈 줄을 모르면 치료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은요, 예수를 더욱더 거부합니다. 싫다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불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해방됨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대개 인간들은 이렇게 죄로 전락해버리고 죄 속에 묻혀 살고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들이 선한지 악한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곳이 있으니 이 적나라하게 죄 속에 빠져버린 이 세상을 건지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교회에 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에게 그 마지막 임무를 그래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라. 예수가 생명이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나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만 전하는데도요,
이런 불신앙과 마음이 닫혀버린 이 사회, 이 시대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데 그들에게 어떤 복음, 어떻게 해야 그나마 복음을 넣어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설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설교들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되지 않느냐. 설교자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똑바른 소리라고 바른 말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무조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전하는 자가 정말 그렇게 살아냈을 때,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하고 그리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홍수인 시대입니까? 얼마나 설교들을 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도 보니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도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의 신뢰성이 회복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가 어부였지만 베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무식한 자였고 배운 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도 전함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인생 중에서 막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배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죠. 그리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막 목소리 크게 나오면서 거친 말을 쓰죠. 그러니까 배를 타면서 어부 출신인 사람들은 교양이 있거나 어떤 순수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아요. 거칠어도 좀 험한 말을 해도 그러려니 합니다. 왜? 노가다 하니까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양을 치는 사람들과 고기를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민이었어요. 귀족이 아니에요. 천민이었어요. 천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함을 듣는데 거기서 역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 저 사람 내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아. 저 사람은 뱃사람이야. 저 사람은 평생을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저렇게 됐어. 이게 더 오히려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친가 그분은 뭐 이렇게 아래 하반신이 없잖아요. 요만큼만 있어요. 몸이. 닉 부이치치요. 외국 사람이죠. 그런데 결혼했어요. 아기도 낳았고.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없어요. 하반신이.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 안쓰럽죠. 송명희 시인도 천상의 시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후렴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막 와닿잖아요. 근데 송명희 시인을 실제로 가서 간증을 들으니까 은혜가 안 돼. 왜? 듣고 보기가 너무 불편해. 주기도문을 30분 해야 된대요. 하늘에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힘들고 보는 것도 막 내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대. 후렴에서 나오잖아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은혜 깨달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택시 운전하시더라고요. 택시 운전은 아버지가
그 간증 다닐 때마다 태워다 주고 태우고 하는데, 한 사람 운반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장애인이니까.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방송국이나 이렇게 돈이 좀 벌려지면서 다닐 때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데,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혼자 벌어갖고 병원비 대가면서 살려니까 팍팍한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불쌍했어요. 근데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걸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몸이 비비 꼬여가지고 뇌성마비라서 말도 한마디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는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교만한데 몸이 베베 꼬여서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이 다 흔들려야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 볼 때 안 이쁘겠어요? 얼마나 애타겠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저 고통 속에서 나를 찾는구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약한 거죠. 약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 부활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는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요, 유식한 사람도 아니요, 고위관리도 아니고 하류계층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 말이 배우지도 못한 외국말을 그냥 척척하는 걸 볼 때, 야, 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신내림 내렸다, 신내림.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큰 신이 내렸는가 보다. 예, 큰 신 내렸죠. 성령. 아멘. 큰 신, 하나님의 신. 그가 예수를 전하며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면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어부였던 걸 알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째 일어나 보질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일단은 본질은 뭐예요? 환영해야죠. 응?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무리 인간이 강박하다 할지라도, 야, 좋겠네, 축하하네, 저 사람 정말 잘 됐네, 이게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안식일 날 저 고치라고 그랬어? 아니, 그게 본질이냐고요. 그건 비본질이잖아요. 남의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로 7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가 고치랬어? 아니,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신통한 일을 하셨습니까? 저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쁜 일입니다.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했나요? 그래야지. 누가 고치라고 그랬어? 왜 고쳤어? 누구 이름으로 고쳤어? 이러고 따지는 겁니다. 제사장과 권력자들이 막 놀라서 모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 때 모이지 않았어요. 참 사탄의 세력들은 희한합니다. 도와주지도 않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거 방해하려고 모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일 때도요, 바라바를 살려주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제사장과 권력자들이 막 놀라서 모였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냐 그랬어요. 저 지금 대신방 중이지만요, 신방할 때 아프신 분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목사가 가면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맞으셔야 복이 돼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이랬느냐 막 질책을 하잖아요. 지금 이들도 아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했을 때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도 제자들도 원래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해도 자신들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자기네 돈이나 이게 최고인 양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막 귀를 막아요. 얼마나 강팍하면 그럴까요? 듣기 싫어 귀를 막 막습니다.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이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따집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여기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일 났어요. 첫 번째,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야고보는 담임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부사역자였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를 사형시켰거든요. 헤로드 왕이 딱 보니까 사형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은근히 좋아해. 그래서 인기를 더 얻으려고 그럼 왕초를 데려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왕초가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갖고 가뒀네. 가두고 내일 사형해. 내일. 그러니까 교회가 빽이 없어요. 세상적인 빽이 없으니까 교회가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있을 때 교회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도 초대교회도 모이라고 한 거예요. 모이라고 했더니 누가 모였어요? 초대교인들이 모였겠죠.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 제목 하나예요. 베드로 담임 목사님을 석방시켜주세요. 베드로 담임 목사님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교회로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밖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느라고 막 시끄러우니까 못 들었어요. 어른들은. 근데 그때 당시에도 로데라는 계집아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기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었나 봐요. 이 아이가 문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얼른 문을 열어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성도들의 반응,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야, 너 제정신이야? 베드로가 지금 여기 어떻게 있니? 베드로 옥에 있어. 아니 진짜라니까요. 베드로가 진짜 오셨다니까요. 내가 봤어요. 베드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허, 베드로는 옥에 있다니까. 자기들이 빼내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요, 믿음 따로 환경 따로라니까요. 집사 권사가 돼도요, 믿음 따로 환경 따로예요. 상황 따로.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죠. 아니 제가 왜 목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나? 근데 이제 어른들이 우르르 나와갖고 문을 기도하다 말고 나와 열어보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한편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서 밤에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로 툭툭 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 비몽사몽에 자다 말고 일어나갖고요. 배짱 좋아요. 내일 사형인데 오늘 자요. 잠이 와요? 가은승 권사님 같으면 못 자요. 내일 사형이라는데 오늘 어떻게 자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되게 좋아. 그냥 콜콜 자는 거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콜콜 자. 예민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툭툭 치길래 꿈인 줄 안 거예요. 자기는 꿈. 이게 꿈인가 보다. 그러면서 나와라. 첫째 문을 지나 둘째 문을 지나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을 딱 지나니까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휙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차려졌잖아요. 잠에서 깨서 어라? 내가 나왔네? 어떻게 나왔지? 천사였나 보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가죠. 그 베드로가 교회로 갔더니 왕왕왕왕 막 교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드렸더니 로데가 누구세요? 베드로다. 문을 열어줄 줄 알았더니 도로 들어가서 안 나와. 계속 두드렸죠. 어른들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까 봐 걱정해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내일 소풍을 가는데 일기예보에 내일 비가 온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큰일 난 거야. 소풍을 옛날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소풍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김밥 싸갖고 소풍 가는 거.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비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니까 아이가 맨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소풍 가는데 비 오면 안 돼요. 재밌게 산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비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비 제발 멈추게 해주시고 소풍 갔다 온 다음에 비가 오게, 비가 참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소풍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오네. 아니 비가 아직은 안 오는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었으니까 엄마가 우산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학교 갈 아이가 소풍, 엄마 나 우산 안 가져가. 야 오늘 비 온다고 그랬어. 우산 가져가. 엄마 비 안 올 거야. 기도했거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어른들의 믿음이 애들의 믿음보다 못해.
아이는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올 거라고 믿고 우산 안 가져간다는데 엄마는 극구 우산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야, 일기예보가 비 온댔어.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하나님보다 더 믿은 거죠. 이 아이의 믿음대로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어른들의 믿음은 어때요? 안에서 막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베드로 교회로 도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안 믿어. 얘네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베드로는 지금 옥중에 있다. 어떻게 여기 오니? 기도했으니까 오는 건데 그걸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고생해요. 믿음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수월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다 힘들어요. 자,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주려고 그래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상상도 못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랬다는 말에 나 슬피 울며 음부로 갈 거니까 내 막내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안 내주죠. 근데 이제 그러다 온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70명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막내 아들도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데리고 갔다 와라. 쌀은 사와야지. 이러다 다 굶어 죽겠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보냈는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안 버텼으면 고생 안 했어요. 그렇죠? 베냐민을 빨리 보냈으면 식구들이 굶주림을 면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욕심이 이 베냐민을 보내면 또 뺏길까 봐, 또 죽을까 봐 높아심에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야곱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믿음 없으면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고생 안 해요. 그리고 보냈더니 진짜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형제들이 버렸거든요. 요셉을 궁덩이에 웅덩이에 파놓았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겼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어도요 똑같은 일을 한 번 또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형제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그거 궁금했어요. 요셉은 내가 지금 용서해줘도 될까 안 될까. 물론 보는 데서는 막 잘못했다고 하겠죠. 근데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나하게 쌀을 주고 먹이면서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 쌀포대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얼마만큼 갔는데 따그닥 말 타고 군사들이 온 거예요. 섞어라! 그 형들이 깜짝 놀라서 용숭한 대접을 해줄 때는 언제고 또 왜 군사를 보내냐 이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주인이, 요셉 말하는 거야. 우리 주인은 가정에 수호신이 있다. 그 수호신이 있는데 그 은장과 더불어서 그게 없어졌다. 집안에 들어왔다 간 사람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 중에서 정령코 이 은잔이 나오면 너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자신 있잖아요. 훔치지 않았으니까. 다 뒤져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고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우린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자료에서 그 은잔과 수호신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호언장담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례차례 장자부터 차례차례 그 자료를 뒤져보니까 어디서 나왔게요? 막내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큰일 났다고. 너희들은 필요 없고 은잔 나온 자만 체포해 가겠다. 아니 됩니다. 다 간 거예요. 또 우르르 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요셉인 줄 모르고 주인이시여, 이게 은잔이 왜 우리 자료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다. 증거가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치겠습니다. 증거는 나왔는데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난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너희 집안의 식솔들이 굶고 있다니 어서 가서 굶주림을 면하라. 단 저 은잔이 나온 자는 내가 체포했으니 여기서 옥에 가두리라. 이때 왜 테스트를 하느냐? 과거에 자기를 형들이 팔아먹었거든요. 버렸거든요. 내 동생도 또 버린다면 얘네들은 안 고쳐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떡하나 보려고 막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때 형들이 아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어서 나온 막내 아들인데 쟤는 얼마나 끼고 도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한 어미의 형이 있었는데,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불행을 겪어갖고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 핏줄인 저 막내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죽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저 음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죽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우리 중에 제가, 유다가 그랬나요? 제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저를 대신 가두시고 우리 막내는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와 우리 아버지가 목숨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얘 잘못된 거 알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얘네들을 보내주세요.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요셉이. 아, 형들이 변화됐구나.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번엔 버리지 않는구나. 내 동생을 버리지 않는구나. 세월이 흘렀지만 20여 년의 세월 속에 그래도 우리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아낄 줄 아는구나. 후회하고 있구나. 이걸 캐치하게 된 거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 드라마틱해요. 나 거기 읽을 때마다 눈물 나, 진짜. 한 번 울음보가 터지면 이게 못 멈춰. 이렇게 되잖아요. 멈추질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우니까 그 막 우는 소리가 그 수십 년의 그 한설인 소리가 나니까 우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울음소리가 들렸다잖아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들이 말해줘. 예, 총리 대신에 형들이 왔대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그 형들이 찾아와서 저렇게 지금 만나가지고 동생 만나서 저렇게 우는 거래요. 아유, 그렇구나. 왕이 또 도와줘요. 야, 이거 기근이 아직 끝나려면 더 있어야 되니까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땅 원하는 데 줄 테니까 여기서 토지를 개간하고 살도록 하여라. 이런 배려를 해줍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베냐민이 살아서 돌아오고 요셉이 보낸 마차, 황금 마차 같은 거겠죠. 호박 마차든 황금 마차든 마차 보낸 걸 보고서 기운이 지나였다가 소생함을 입은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냐?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냐? 요셉이 살아있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2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쌀을 팔던 그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베냐민을 보냈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서 베냐민은 못 준다, 못 줘. 그러다가 이게 더 더뎌진 거죠. 우리도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일이 부지 많을 겁니다. 얄팍한 머리 쓰느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우리가 더 더딜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셉은 우리 형들이 이제 변화되었구나. 똑같은 코스에서 막내 동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도 다 용서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들보다 보내서 이 많은 가뭄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를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그릇이 큰 요셉입니까? 그릇이 그렇게 크니까 외국에 가서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재직이라 하면서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면 저처럼 모태신앙이면서 믿음 없어요. 믿음하고 생활하고 따로라니까요.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 로데가 와서 밖에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어. 아니,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베드로가 옥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없었던 거죠. 우리의 현주소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꼭기우하고 다 기우니까 그제서야 작은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밑바닥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요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베냐민을 빨리 보내는, 다 맡겨야지 하나님께. 막내가 됐든 큰아들이 됐든 하나님께 자녀들도 맡겨야 되는데 내 자녀다 해서 벌벌 떨면서 못 맡겼던 것이죠.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자녀 맡기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도 떨어졌었죠. 야곱도 떨어졌었죠. 20년씩 이 아이들 떨어져요. 부모하고.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그렇죠? 띠를 야복강을 건네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럼 야곱은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삭이나 리브가 그 그를 양육할 때 금이야 옥이야 처음에는 길렀지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도망갈 때까지만 길러줬어. 17년.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부모 재산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야곱의 그 사기꾼 기질, 거짓말하고 욕심 많고 탐욕적인 거 다 다듬어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한 민족이 되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이런 역사를 야곱이 객지에 가서 고생하면서 야곱이 야곱 되었어요. 이스라엘 되었어요.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총리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아무리 야곱이 11번째 아들이라고 채색 옷을 입히면서 신분을 상승시켜 놓고 특권층으로 유별나게 길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은 못 길렀을 거예요. 집에서 길렀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끝까지 맡기세요. 떼에서 내놨어도 잘 됩니다. 잘 돼요. 야곱 봐요. 요셉 봐요. 다윗 봐요. 사무엘 봐요.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교회에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충만하지도 않았어요. 훌륭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갖다 맡기니까 성전에서 컸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봐요. 자다 말고 아우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조그만 애가 얼마나 귀여울까요? 나 안 불렀다. 무슨 헛소리냐? 아 그래요? 나 사무엘아 소리 듣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너 가서 어서 자. 다시 잠자리 들었어요. 또 사무엘아 들리는 거예요. 제사장님 찾으셨어요? 또 물어봐. 얘가 자꾸 왜 이래? 자다 말고 나 너 안 불렀어. 3번을 그러죠.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요. 아 하나님이 얘를 찾는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아 예. 한 번 더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알려줘요. 주의 종이 가르쳐줘요. 근데 또 불러. 사무엘아.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나라의 미래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할 것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 집안이 멸망한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짬밥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아침에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호 세세히 내게 말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널 부르실 리가 없어. 그래서 섞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섞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끝나는구나. 엘리 제사장이 직감했어요. 그리고 계속 불행이 오죠. 몸이 비둔해 98세의 노인이 뚱뚱해갖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어요. 집안의 영광이 떠나요. 그리고 법궤는 막 뺏겨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 잘못 길러갖고 망한 집이에요. 자녀 잘못 길러서.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사무엘은 엘가나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자기가 먹이고 싶겠죠. 자기가 기르고 싶겠죠. 자기가 젖 먹였으니까 자기가 밥 해주고 싶겠죠. 근데 눈물을 꿀꺽 삼키면서 약속은 약속이니까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근데 오히려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은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봉사자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요? 성희롱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음식을 자기가 먼저 먹고 아주 교만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요. 주의 종들이 불순종하면 더 험하게 벌을 받아요. 험하게. 엘리 제사장 가문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버린 자기가 밥 해주고 싶고 자기가 음식 해주고 싶고 같이 데리고 살고 싶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나라 전체를 살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하나 때문에
그의 기도가 다윗 왕을 출생시켰고 다윗 왕 때문에 40여 년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왔더라. 훌륭한 주의 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틀어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내가 꼭 틀어지고서 아이들을 밥해 주겠다,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일부러 막 떠밀려서 내보낼 필요는 없지만 맡겨야 돼요. 맡기면 야곱이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또 다윗이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어려서 내놔도. 중요한 사무엘 어려서 하나님께 바치고 갖다 드렸는데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기르고 내가 끼고 있었다면 엘리 제사장처럼 아이들을 더 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훈련시킨다고 내보내버렸죠. 더 잘됐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제가 엊그제도 말했잖아요. 권사님들이 막 고3 되면은 교회에서 부르지 말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애들이 잘 됐어요. 잘 됐어. 열매가 좋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때요? 토요일 날 애들 부르지 말아라. 고3인데 학교 좋은 데 가야 된다. 막 그랬단 말입니다. 1년만 쉬면 되는데 왜 그것도 못 참냐 그랬지만 1년일 줄 알았는데 애들이 10년이 돼도 안 돌아와요. 세상으로 한번 나간 아이들이 돌아올 줄을 몰라요. 부모가 실수한 거죠. 실수. 교회 내에서 의외로 재직이요, 중직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없어. 진짜예요, 더 없어. 근데 이제 풋풋하게 새 은혜 받은 분들, 첫사랑 받은 분들 믿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얼마나 믿음이 큰지, 아름다운지, 그리고 공의적인지. 우리들의 기도는 그냥 항상 급급해요. 그냥 자기 집안과 내 문제와 우리 앞길 그 정도인데 첫 은혜 받은 분들은 스케일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믿지 않아요. 아프다 그러면 예 목사님께 기도 받으세요. 아유 뭐 기도 받는다고 나요? 약 먹어야 낫죠. 그럼 안 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나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과 악을 좋아하는 인간은 원래 본질이 그렇게 악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병고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면요, 오히려 막 적대시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왜 고쳤냐? 고침받은 게 중요한 거지. 누구 이름으로 고쳤느냐? 막 적대시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요 믿음이 없다고. 아까도 기도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요즘에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사실은 40일 금식하신 분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광부가 매몰되었다가 7일 만에 살아나면 6일 만에 7일 만에 열흘 만에 구조되면 대서특필돼요. 그렇죠? 금식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금식인데 그런 뉴스가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막 비추면서 대단한 일인 양 세상은 그렇게 조명하지만 실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21일 혹은 40일 금식해도 한 자도 안 나와요. 인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바른 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핑계 삼고 적대시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핍박을 견디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했을 때 사도들의 모습은 아름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그대로 말하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요. 우리 코로나에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매주 전한 복음이 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아니 마스크 쓰고 막 그냥 몇 사람, 세 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 난리치고 교회에서 10명, 20명만 예배드리라 그 난리통에 왜 그 흔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했을까요? 사람이 더 위기에 차거나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가야 돼요. 기본. 그래서 십계명을 한 거예요.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다시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은 지나고 났으니까 정말 까마득하지만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생활을 안 살아봤거든요. 격리되고 핍박이 말도 못했죠, 교회가. 근데 우리는 끄떡없이 견뎠습니다. 왜요? 불신앙의 시대, 부정의 시대,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이것을 이긴 줄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더 기도했어요. 부흥회도 했고요. 모여서 기도회도 했고요. 신방 다니고 뭐 수련회 하고 이런 건 못했죠. 인원을 제한하니까요. 법 지키느라고. 그러나 주일 예배, 공예배 하나도 빠진 적 없죠. 다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젠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원복 국회의원이었나 뭐 하여튼 센 분이 오셨어요. 저는 그때 젊고 충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거 어쨌다고. 그 교회가 막 난리가 나서 대청소하고 그분 온다고. 저는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분은 겸손하시더라고. 그분이 수봉산 교회 다니시거든요. 매년 흐르고 나서 제가 목사 되고 난 뒤에 그분이 국회의원 당선이 한번 됐는데 목사님들 초청했어요.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 고맙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가 우리보다 강단이 더 높아요. 수봉산 감리교회인가? 어쨌든 수봉산 밑에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전하고 이제 자기가 우리 초청한 거니까 국회의원 당선됐다. 당선 축하 예배인 것 같아요. 이제 당선자이신 이원복 국회의원님이 광고하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딱 나오는데 여기 못 올라오죠. 집사더라고요. 집사. 아래 강단인데 그 교회가 강단이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강단에서 인사를 꾸벅 하면서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난리를 떨지 않아도요, 그분은 강단에도 못 올라오고 밑에서 사회자석에서 인사하는 그런 집사님인 거예요. 집사님.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 이 무슨 갑이었어. 거기도 우리 갑고 울고 있잖아요. 우리 갑이었어요. 갑에 우리 국회의원 오신다고요, 막 떠들썩했다니까요. 이번 기회에 뭐 고질적으로 교회 뭐 문제 이런 거 청탁하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 온대 막 그런데 난 그거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담대합니다. 겁이 없어요. 세상에서 대통령이면 뭐요? 그가 집사면 집사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밖에 나가면 대통령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담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부족해.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요, 복음을 외쳤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은요, 끝까지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했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안진뱅이처럼,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그런 믿음으로 일어났을까요? 유대인 제사장들처럼 오히려 누구 이름으로 치료했냐고 이렇게 힐문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신뢰성과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고, 마음이 닫혀지고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성.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 어부였지만 저 사람은 탁월해졌어. 2,000명, 아니 3,000명, 5,000명씩 전도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의 분명성을 전해야 합니다. 분명한 복음. 흐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두 번째는요, 불신앙적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자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면서 베드로는요, 분명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오직 복음이었으며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떤 분이 권사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교회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꼭 교회에 가야만 예수님이 계신가요? 저는 수십 년 예수 믿어서요, 교회 안 가도 예수 믿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지, 실제로 내 믿음은요, 교회 안 가도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만 예배 드려요. 무교회주의자였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하고 예수하고 따로따로인 줄 알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에베소에서 수도 없이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된 성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두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말을 다 따라야 되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 말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잘난 척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똑똑하시더라고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지요. 사실은요, 제 믿음은 교회 안 가도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괴물이에요. 괴물.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가 예수인데, 예수가 교회인데, 교회와 예수를 왜 분리시켜요? 주님이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했는데 왜 자기가 뭔데 분리시켜요? 교회와 예수를 왜 분리시켜요? 교회와 예수는 하나인데. 여러분, 그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해 들으면요, 성경을 모르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지금 교회와 예수는 이꼬르 하나예요. 바울이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생각은 교회 따로 예수 따로.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자기 믿음이 맞는 줄 알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2개 받고 바로 가서 장사했죠. 5개가 받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다 갑절을 남겼어요. 하나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주여 보소서,
당신이 주신 것을 그대로 두었다 가지고 왔나이다. 내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인 줄 내가 알므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호호, 네가 내가 준 것만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알았느냐? 에라이, 남들은 은행에 맡기면 은행 이자라도 붙느니라. 너는 왜 은행 이자라도 가져오지 못했느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자, 우리는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들끼리는요. 좀 저 사람은 좀 게을러, 그 정도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악한 게 게으름도 악하다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는 주인을 정말 잘못 알았어요. 교회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하는 열심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임을 아심으로,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뻥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왜 주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주님은 이익을 남기길 원하세요. 열매를 주렁주렁 더 많은 수확을 얻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임을 내가 알므로, 자기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 중에서 열심을 내지 않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다 거기 빠져버렸어. 매너리즘에. 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이름 모를 권사님처럼 교회 안 가도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 똑똑에 빠져버린 거예요. 슬기로운 5천원과 미련한 5천원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미련한 5천원은요, 뭐 설마 오늘 오시겠어? 오시긴 오실 거야. 근데 뭐 오늘 오시겠어? 내일 오시겠어? 지금 쓰고 또 사오면 되지 뭐. 방심했죠. 그때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요,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변수를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예, 죄송한데 이번 주일날 제가 교회 못 가요.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요. 목사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조카는요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라 얘는 너무 귀한 아이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 같으면 안 가요. 얘는 4대 독자라요. 정말 너무 귀하게 키운 아이라 얘는 갔다 와야 돼요. 목사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이해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이해하셔야지. 저는 이해를 해요. 주님은 이해를 안 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말하든 그분은 가요. 근데 어차피 갈 거 나는 바른 말을 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알려줘야죠. 그래 다음에라도 그러지 않죠. 이번엔 그럴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크다면 4대 독자 조카보다. 그러면 행실이 가치가 더 큰 것에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답이 그냥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인정이 있어서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미리 다녀오든지 부주를 많이 하든지 절대 화내지 않아요. 길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의 증거를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전해서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걸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부활신앙을 전하면 그 예리한 검에 대해서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라 이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원고를 준대. 정부에서
그 목사가 이거 가지고 설교해야 돼. 부활 빼고 십자가 빼고 교회 빼고 이제 자기네 입맛에 맞게 딱 줘서 목사님 이제 월급쟁이 목사예요. 봉수교회 목사님 오늘 이번 주에 이거 설교하세요. 우리 하마터면 코로나 때 그럴 뻔했다니까요. 그게 권력과 사상과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만 전했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시대에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증거. 복음을 내가 은혜 받고 이해받고 전하는 게 불신앙의 시대에 올바른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루어진다. 아이가 기도했으니까 비가 안 온다고 믿고 우산을 안 가지고 소풍에 간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대로 비는 안 왔어요. 우리가 주문같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입으로만 주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알맹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죠. 말씀의 응답, 생활의 변화, 은사, 열매들이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의 일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서는 가르치고 이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뒤닥이면서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훈련. 교회에서도 꼭 훈련받아야 되실 분들이 더 빠져요.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시간도 딸리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새 가족으로 오면은 5주 훈련을 받죠. 집사가 되면 이제 두란노 훈련을 받죠. 벌써 9차까지 왔어요.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봄학기, 가을학기. 길지도 않아요. 7주 아니면 8주. 2달.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은 늘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늘 안 해요. 안 하던 사람이 좀 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20번이나 가르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잘났어요? 성경도 잘 모르면서, 교회의 법도 잘 모르면서,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은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훈련시킨지 알아요?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가르쳤다잖아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가르치라잖아요. 오늘날 어때요? 훈련받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는 시대예요. 교육을 시킬 땐 여러분, 교육은 머리로 배워요. 머리.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머리 채우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배불러요, 여러분? 사람은요 3분설로 되어 있어요. 계란을 비유해. 계란. 맨 속에 뭐 있죠? 노른자. 그걸 영이라고 생각해요. 영. 그 다음에 흰자 있죠? 흰자, 그걸 혼이라고 생각해요. 혼. 맨 겉에 딱딱한 거 뭐예요? 계란 껍질. 껍질을 육이라고 생각해요. 육. 비유로 하는 거예요. 자, 육은요, 나 또 배고프네. 아까 나 아주 잘 먹었는데. 육은 먹어야 돼. 음식을 입으로 먹어야 돼. 그래야 육이 건강해요. 아까 어떤 청년이 와서 서류 떼러 왔는데, 목사님 나 쓰러졌었어요. 그래. 밥을 먹어야 돼. 다이어트 중. 예. 다이어트도 건강 이꾸고 다이어트지. 밥을 잘 먹어야 보약이야. 밥을 먹어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하던 게 있으니까 다이어트 중이라 밥을 많이 못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의문 가는 게 뭔지 아세요? 헬스장 가보지도 않았지만 가본 애들이 그래요. 다 날씬한 사람들이 와 있대. 아침에요 새벽잠 깨워갖고 조깅하는 사람 봐요. 나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날씬한 사람이 뛰어요. 그 다이어트 한다고 쓰러졌대. 세상에 쓰러질 정도로 하면 돼요?
교육은요,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서 학습을 다 배우잖아요. 그건 아무리 공부도 배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머리가 채워지죠. 똑똑해지고 많이 배우면. 그래서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정신은, 혼은 공부를 해야 깨우쳐요. 배워야 돼요. 근데 훈련은 몸이 하는 거거든요. 교회 오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훈련이거든요. 영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기도해야 영이 배불러요. 하고 이번에 신방을 다니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나는 4년 만에 신방도 한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요? 그래요. 나는 안 나던데 눈물. 갈급했던 거야. 갈급했던 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막 모셔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이 채워지는 거지 육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배불러요? 그럼 예배 드리고 와서 왜 밥 사줘요? 예배 드려 배부르면. 예배 드려도 영이 배부르지 육은 배부르지 않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도 배고파요. 머리는 채워져서 배운 거 깨달은 건 많지만 배고픈 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배고프겠다. 떡을 만들어 주잖아요. 자, 3분설이 그거예요. 영, 혼, 육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 혼, 육. 근데 훈련을 받으려고 안 하는 사람은요. 영이 애기 같아요. 영이 아직 못 커요. 성숙하지 못해요. 훈련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 맨날 듣는 게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대 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워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복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지금 시대는 불신앙적인 시대입니다. 불신앙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여야 할까? 첫째는 복음 전하는 자가 신뢰가 가야 돼요. 목사님 존경하지 않는데 목사님 우습게 하는데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면서 말씀만 막 기름지게 전하고 설교만 잘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시대일수록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어야 해요. 엉뚱한 소리, 좋은 소리, 그런 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가르쳐야 해요. 예배 외에 가르쳐야 해요. 저도 힘들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벌써 9번째잖아요. 9번째. 쉽겠어요?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 돼야 끝나요. 그런데도 그 중간에 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기도 다 해주고 올라가면 여러분 식사 다 끝났을 때 전 시작에 다 식은 거 먹어요. 그러면 부지런히 내려옵니다. 커피도 못 마시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참석도 못하느냐 이거 참석도. 이제 서서 배우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만 서 있잖아. 여러분 다 앉아 있는데 앉아서 해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시대일수록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콩나물 뒤에다 깎아버리고서 한 주먹 훔쳐오면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믿어요. 새파란 거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노란 건 다른 분한테 팔고 이거 햇빛 봐서 파래진 거 그거 저 주세요. 조금만 주셔도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먹히지.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어야 해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기 전에 자기 자랑만 해. 그건 하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삐딱하게 잘못 큰 걸 잡아주려면 힘듭니다. 각처의 교회에서들 모였잖아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제일 목사가 힘들 때 뭐예요? 자꾸 비교해 성도님들이. 남자 목사님은 어땠고 저땠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남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신뢰, 복음이 전하는 자의 그 복음, 참복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계속 가르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